오늘 예배 회복 네 번째 믿음이 없이는 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안고 없는 찐빵. 찐빵을 쪘는데 모락모락 김이 나는 정말 맛있게 보이는 찐빵을 쪘는데 그 안에 안고가 없는 겁니다. 찐빵의 맛을 내는 그 팥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찐빵을 베어 물었는데 아무런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빠졌을 때, 그죠? 우리가 안고 없는 찐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이 빠졌을 때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도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수요일마다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대 활동을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떡볶이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중학생들, 그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제 떡볶이를 나눠 주면서 교회를 알리고 전도할 기회를 만들곤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와서 이렇게 말을 걸더랍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강교에서 나눠주는 떡볶이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아이가 집에 와서 우강교의 떡볶이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만들어 주어도 이거는 우강교의 떡볶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투덜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면 알려준다고 하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여전도 회도 그렇고, 그 점심에 우리 교회 점심식사 한번 맛보신 분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죠? 그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죠. 손맛, 핵심 재료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식이든 삶이든 가치 있고 소중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빠지지 말아야 할 핵심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빠진 것이 없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점검하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순질 때까지의 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질문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정말 계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감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고 했는데,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똑같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했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왜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나의 삶에 남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 보기 싫은 사람, 예배 드리고 났는데 여전히 보기 싫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는데 나의 감정에는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라는 것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감정적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정말 이 자리에,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이제 젊은이 사역을 이제 했는데, 사랑의 교회 그 구성전은 강남의 그 유흥가 나이트클럽이 즐비하여 있는 그 골목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역을 하고 이제 마치고 나오면요, 전국의 유흥을 즐기는 젊은 남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쁜 여자, 멋진 남자 다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하고 럭셔리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 강남 한복판을 지나면서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이지만 한편으로 남자죠, 그죠? 남자다 보니까 눈으로 현혹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예쁘고 젊은 여자들이 길거리에 즐비하여 있을지라도, 그래서 제가 공동체를 섬기면서 많은 청년 자매들이 목사님 하고 따를지라도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사람, 제게 허락하신 아내는 딱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위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 안에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제게 허락하신 여자는 아내 한 사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10년 차 이 정도 살았으면 감정이 연애할 때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신혼 때의 감정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막 가슴 콩닥콩닥거리는 그런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배우자 손을 잡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옆에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부인의 손을 잡아도 이게 내 살인지 네 살인지 느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부가 보이는 것이 없고 느껴지지 않아도 특별한 감정의 그 상태가 처음보다 못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부간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진 관계는 느낌과 감정보다 훨씬 더 깊고 고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정말 계시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할 때 그 감정의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존재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더 깊고 고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중요한 샘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사람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거절하셨는가? 오늘 4절 본문에 보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아벨의 제사는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로 하여금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배의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하여 계시는가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을 들어 볼 때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실제하여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눈을 열고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에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할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왜 나오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삶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결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그 질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자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했고요. 위대한 스승 요한 칼빈도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가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전 믿겨지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신학이 말하고 있는 이론 말고요, 신학이 말하고 있는 원리 말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시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는 39세 된 그냥 젊은 목사에 불과합니다. 이 젊은 목사의 그 설교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물론 대학과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니 성경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데 있어서 더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가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많이 살았겠습니까? 목사의 길을 걸으면서 사회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하는 것이 한편으로 세상을 오래 사시고 인생의 오랜 연륜을 가지고 계신 지혜로운 어르신들 그 조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에 비해서 탁월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막 흔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냥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는 그냥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그 설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 인간의 넋두리일 뿐이고 한 인간의 그 지혜로운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우간교회의 많은 예배를 생각해보고 주중에 참 많은 예배가 있어요. 또 우리가 또 모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배를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또 저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저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이춘경 목사는 정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저 말고도 목회자들이 여러분 계시죠? 김남균 목사님, 조현식 강도사님이 이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제가 뒤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가, 정말 적나라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미안하지만 후배 목회자들의 설교를 모니터링 해주는 그냥 선배 그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설명이 옳은가 그른가, 그 설교의 방식이 옳은가 그른가, 잘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그런 평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가 분명한 예배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분명한 예배인데, 그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태도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대하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앙인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가? 예배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여 계시는가라는 그런 믿음, 그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그 믿음이 판가름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바른가, 우리의 믿음이 깊은가, 올바른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바로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라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한다라면, 그리고 그 집중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설교를 듣고 있는다라면 우리의 감정이 지금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걸 듣는 우리의 감정이 이러해야만 하는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와 같은 그런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의 그 죄악과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강하게 엎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 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질 때에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메스로 대수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그리고 주중에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예배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 예배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도들은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도들은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와 설교가 쏟아지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니 예배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가셨죠.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때 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물 위로 오라 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물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을 보고 의심함으로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네 앞에 있는데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오라 하였는데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의심하였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물에 빠졌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걷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믿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비록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준비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거룩한 직무를 행하고 있지만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가.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고 없는 찐빵처럼 예배 가운데 중요한 믿음 없이 예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역사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말씀을 들어도 내 성격 하나 바뀌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만나도 마음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를 들어도 자신의 그 연약한 인격 하나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삶이 바뀌지 않는 그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배에 앞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배 전에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먼저 10분, 15분 일찍 와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가 예배 되도록, 말씀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초벌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 연약함 하나님이 잘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고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앞에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